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은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엇들였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상황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일부터 여러분이 살아갈 현장에 일어날 일을 아시고 그 일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가 아니라 내 후손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가정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가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 사단이 틈타고 내 생각 속에 다른 걸 넣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일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번 한 주간 스케줄, 지금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때로는 운에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서 다 인생이 잘 되면 좋은데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내 마음대로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잊어보려고 다른 것으로 풉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LA 컨벤션 센터에서요,
마약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마리아나 엑스포요.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2,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마리아나를 어떻게 팔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돈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잘 피울 수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엑스포를 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이게 55억 달러로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한국 사람이 많이 왔대요. 돈이 된다니까. 마약 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나는 헤로인 같은 마약으로 들어가는 입문용 단계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마리아나를 의료용이라고 하고 피는데 그것이 중독으로 빠지고 한계를 만난 사람이 그냥 그 문제를 넘어가는 그냥 스텝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상태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영적인 힘이 있다면요, 우리가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당해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듣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 오고 한계를 만나니까 내 방법을 쓰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건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요, 말씀도 안 주시고 응답도 안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교회 다니겠습니까? 13년 동안 말씀도 안 주시고 응답도 없는데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오늘 13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꼭 응답 받아야 되는데 안 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이 분명히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살아납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오고 내 생각과 영혼이 죽습니다. 본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안 나타나시다가 이제 나타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가 뭐냐면 먹고 살고 그냥 응답받으면 좋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지는,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갈이 임신했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것은 99세, 즉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브람이란 뜻은 큰아버지란 뜻입니다. Great Father예요. 큰아버지.
그냥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The Father of Nations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벌써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님이 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렇게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말씀이 들릴 시간표가 됐어요. 다 포기했거든요. 99세인데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없고 무응답이 지속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바다까지 내려간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13년 동안 무응답이 아니라 작업을 하신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언제 줄 건데요?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모든 말씀이 내 응답이라. 근데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질문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엎드려서 말씀 들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빨리 안 주시느냐?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이 답이 되도록 기다리세요. 응답이 답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표가 그래서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도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간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바꿔주실 때 그냥 바꾸신 게 아니라 이 야곱 역시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방법 다 쓰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불리는 이름이 이름이지만요, 전에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절대 문제는 못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13년의 시간표 동안 무응답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시간표 동안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답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바꿔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요,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도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로는요, 아무리 성공하셔도 또 그 성공에 붙잡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단단하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문제 주시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실수와 문제와 갈등 속에 두시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바로 이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생각대로해서 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정말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경제, 모든 성공, 모든 미래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응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응답이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무응답으로 가만히 계셨느냐?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시간표였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질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이 인간은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두 마디씩 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게 뭘 졸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도요. 땅 준다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요. 계속 질문해요. 전부 불신앙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왜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이거예요. 아니야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방법 없네요. 그럼 내 방법 쓸게요. 해서 난 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99세가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질문을 안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종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시고 내 방법 내려놓고요. 진짜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엎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이 날지도 알려주시고요.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못 믿습니다. 내가 한다니까요. 자꾸. 그 방법이 내려놓으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신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고요.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전 잘 안 되는데요. 예, 그런 인간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복음 없이 자기 방법으로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 없이 했어요. 자기 인본주의를 써서 부자 됐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요. 형한테 도망쳐 나올 때도 그랬고요. 타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형이 군대를 데리고 죽이겠다고 오니까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자기 있는 방법 없다고 다 씁니다. 근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와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시간표. 정말 내 생각으로 했는데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야곱이 한 방법이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형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아니면 내게 군대를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축복이란 말은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언약을 달라는 말입니다. blessing이요. 언약. 하나님 내게 이제 언약을 주세요. 내가 이제 죽든 살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야곱이 문제가 해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여전히 형이 죽이겠다고 오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형이 야곱을 만나 서로 안기고요. 울면서 내 아들이 잘 왔다면서, 내 동생 잘 왔다면서 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이미 내 문제에 모든 작업을 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걸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방법으로 안 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꼭 발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게 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이 할 게 없는 겁니다.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상태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이때 비로소 내 현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4절부터 8절까지 간단하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에도 보면요,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이 나고 왕이 나오고 심히 번성케 하고, 8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야, 굉장한 축복의 말씀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없어요. 이스마엘 한 명이고요. 땅도 없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말씀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들을 때,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이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말씀은 맞아요. 복음 맞고 축복 받는다 하는데 내 입장은 전혀 된 게 없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중간중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다시 4절에 보십시오. 축복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5절에 보세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언약했으니까 이렇게 축복할 거다. 7절에도요.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이 축복을 할 것이다. 기준은 뭐냐면요, 지금 내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나의 언약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를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때 현실이 바뀝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속지 마십시오.
돈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바뀐다는 말은 환경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나는 여전히 지옥 같으면요, 그 좋은 환경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정말 부자들은 날마다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씀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이 없어 망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쓰느냐?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 놓쳤는데 왜 내 자녀까지 망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와 이 안 되는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내 언약이 아니라 내 후대의 언약이 될 것이고 그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를 건드려요. 나만 무너지면 내 후대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나의 언약을 발견하시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래서 절대적인 사명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할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보시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고 써 있습니다. 할례가 뭔 줄 아시죠? 예, 남자들이 하는 그 포경수술입니다. 그럼 여자인 우리는 어떡하냐? 할례 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늘 내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성취되는지 보라고 내 몸에 새기라는 게 바로 할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례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란 말은 세례를 받으라, 즉 구원받으란 말입니다. 할례가 곧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되죠? 할례를 행하란 말은 내 몸에 언약을 새기란 말이죠. 이 말은 내 몸에, 내 삶에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새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날마다 할례를 행하라. 날마다 구원을 확인해라. 어떻게 구원을 확인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방법은 예배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죠? 예배 드리시면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이때 복음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는, 매일매일마다 확인하는 그 나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주신 사명이고요. 두 번째 주신 사명이 뭐냐? 나의 것을 자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너희 표피를 베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남성의 그걸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할례인데 살을 자르란 말입니다. 살을 자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적인 것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정말로 창세전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돈 공허 속에 있던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그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와 마귀를 따르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내 육신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을 하면서요, 육신적인 부분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써 있습니다. 육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니까 날마다 내가 그 육신적인 것이 내 안에 각인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각인된 그 육신적인 부분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는 이 육신적인 쓴뿌리를 치유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도 받고 말씀을 들었어도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예배 축복을 놓치면 내 육신에 있는 이 연약한 부분들이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떠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표피를 자르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방법이 써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로 바뀝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표피를 잘라낸다는 말은요, 앞으로 착하게 살고 육신적인 욕심 다 버리고,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상태로 바꾸란 얘기예요. 육신적인 욕심을 안 부려도 내가 편안하고 충분하면 욕심 안 부리셔도 되잖아요. 표피를 자르라, 육신적인 것을 자르란 말은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 13절에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난 모든 사람도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복음 듣고
우리만 잘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똑같이 이 언약 속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목사님 나만 잘 살면 됐지.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과 반드시 사시기 때문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적인 어둠이 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5절 방주로 오실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어 내가 붙잡은 언약이 다른 사람의 언약이 될 정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육신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말씀이 뭘까 깊이 묵상하고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엄청난 신앙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쓰이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써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끊어질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품이 훌륭하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내 삶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오늘 쫙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7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세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내년 이맘때쯤에 그 이삭이 날 거다. 다 알려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자기가 원하는 답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God bless you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17장 17절에 써 있어요. 엎드렸는데 웃으면서 말하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가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똑같습니까? 주일날 말씀 다 받아 놓고 아멘 해놓고 또 돌아가는 때 또 불신앙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네 말대로 될 게 아니다. 네 생각대로 절대 안 될 거다.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반드시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두말 안고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요. 99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잘라야 되는데 피 나오는데요. 근데 그 일을 했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양심에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 말씀대로 풀릴 것이다. 내가 붙잡은 그 언약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고 역사하실 것이다.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현실하고 틀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무너져 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절대 불신앙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불신앙한 사람의 행동에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까지 왜 나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게 됩니다. 더 이상 말씀 듣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연약했고요. 내가 불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확실히 할례를 받고 내년 이맘 때쯤에 줄 그 응답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1년 동안 얼마나 기쁘게 기다렸겠습니까? 아들 준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의 주인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한계와 문제 속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한계와 문제를 넘어설 말씀을 찾게 됩니다. 나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단 5분이라도 영적으로 멈추는 시간,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안 그럼 내 입에서 계속 불신앙 얘기 나와요. 계속 어렵다는 얘기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수준.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내 몸에 새기시는 게 기준입니다. 언약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망할 것 같으시죠? 망했으면 우리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실패하고요. 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있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기준, 말씀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뭐냐? 응답을 넘어 언약이 표준이 되길 원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문제가 응답으로 바뀔 만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증인되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야 증인되죠. 내가 그것을 이겼다는 증인이요. 그 증거가 우리 후대를 통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시고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한 번이라도요.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아니라고요. 내가 준 그 언약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가진 문제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언약대로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환경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축복, 말씀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과 표준이 달라져 오직 말씀으로 행복하며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